어느 사람이 카워시를 집에서 했습니다. 앞에 유리를 이제 다 닦고 운전석에 앉아 보니까 유리창이 얼룩얼룩해요. 열심히 닦았는데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닦았는데도 그 얼룩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주 날카로운 샤프닝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유리가 스크래치 되지 않도록 긁어보았어요.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깥에 먼지가 묻은 게 아니라 안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수많은 아픔과 고통,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좌절감, 외로움과 고독, 질병, 때로는 배신감, 후회와 슬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실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당신에게 시리즈가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수치심에 붙잡혀 있는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수치심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보니까 여전히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심이 들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부부 사이밖에 없는데도 가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인류는 이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수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치심에 붙들려 있는가? 전문가들이 뽑아놓은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내게 부끄러움의 증상, 수치심의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몇 가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감이 일어난다. 진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굳어진다. 목소리가 작고 떨림이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혼자가 있는 게 편하다. 사회적인 관계를 피하고 싶다. 미혼자들은 연애하는 게 어려워요. 타인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칭찬식이나. 나를 몰라서 그렇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렵고 자기 비난이 너무 심해요. 사회적인 관계, 모임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늘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증상, 여러분 한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조건을 다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세리,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1세기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을 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봐요. 회사 돈을 상습적으로 훔쳐먹는 탐욕스러운 기업의 간부 플러스 사기꾼 부흥사 플러스 약자를 등쳐먹는 악랄한 변호사, 거기다가 무차별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리스트, 거기다가 포주에 죽어가는 양심, 거기다가 포도주를 쏟는 것처럼 마약 밀매업자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1세기 예수님 때의 세리들의 모습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모든 악명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또 한 사람 삭개오도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마태보다 세리가 더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이 될 만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 공인세리입니다. 그의 아이디를 분석해 보면 국적은 유대인인데 지금 현재 직분은 로마 제국의 산하의 세리 공무원입니다. 본명은 부모가 제사장이 되라는 비전을 가지고 레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 동족들 사회에서는커녕 자기 자신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너무나 아웃사이드에 치우쳐 동족들의 혈세를 뜯어내는 악랄한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동족들 모임에 갈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역지거리 당하는 그런 수치심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무엇인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나만 알고 있는 마음속의 가장 깊은 상처, 이 수치심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될 때에 밀려오는 부끄러운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이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 외모를 통해서도 수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수치감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삐뚤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심리 전문 학자들의 조언을 인용을 해봐요. 첫째는 대인관계를 넓혀봐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야 무슨 고민이겠어요. 그거 자체가 싫은데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가이드라인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을 늘려라.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은데 그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 자신의 수치심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두 번째는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라. 찾아가지 못하면 불러요. 네. 그 정도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신의 감정, 불안감을 조절하는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친구들 동참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라고 하는데도 가기가 싫은데, 갈 수가 없는데 내가 큰 용기를 내서 한번 모임을 주선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도 안 되거든 상담을 받으라. 전문가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소리를 결론처럼 얘기해요. 신앙활동을 해라. 봉사에 참여해라.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문제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마태는 가진 게 돈뿐인데 인류 상담가, 심리학자 다 개인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양 강좌도 많이 들었고 사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치심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자존감마저도 살아야 되는지 끝내야 되는지, 그러니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저택은 갈릴리 호수 언덕에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리무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동창 모임도 없고 흔한 말로 개 모임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가면 피합니다. 욕합니다. 바로 이때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말의 원어를 풀어보면 맥이 풀린 거예요. 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의욕이 없고 자기 직무에 집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그런 심정이 예수님에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는데 마치 지남철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쇠붙이가 지남철에 딸려가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억지로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에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는 세상의 돈보다 모든 자신의 야망보다는 그게 오히려 걸림이고 그게 귀찮아서 예수님이 불려주시는 그 말,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요. 1대1로 앉아가지고 그동안 자기에게 쌓였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제 막상 내 삶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나처럼 술 친구들이었고 기준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생긴 베드로, 요한 새 친구도 좋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아온 세관의 동료들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하고 누가 결별하라고 그랬어?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좋아. 지금 당장에 불러봐. 마태는 뜻밖에도 의기양양 힘을 얻어서 비상라인으로 그 친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들이닥쳤어요. 갑자기 조용하던 저택에 붕붕 소리가 들립니다. 최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이어서 들어옵니다. 귀걸이를 한 사람, 무스를 잔뜩 바른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 요란한 음악 소리가 쿵쿵거리면서 도착하는 최고급 오토바이 바이커도 있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부지런히 소개하고 다른 친구 베드로, 요한도 소개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쁨이 최고로 업이 됐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동안 괄시만 당하고 멸시만 당했던 이 모든 세무서 직원들, 그리고는 마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구에 왔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난생 처음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세로 음식을 먹고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때는, 앉았다는 말은 식탁에 앉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고대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반쯤 누워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서로 그저 아주 편안한 자세로. 바로 이때 출입문이 활짝 열리고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종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특별히 곤란한 건 마태였어요. 예수 편에 서야 될지 이쪽으로 서야 될지 어리둥절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태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다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수치심, 부끄러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향 없는 인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고 거룩한 종교 경찰들이 한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종교 경찰이고 거룩한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서 사는 바리새인들, 종교 경찰들,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것이 없지요. 자세부터 옷차림부터 하루하루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가.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타락한 죄인들이고 될 대로 되라 규모 없이 포기하고 사는, 예수님 앞에 초대를 받아 나온 그 그룹들이 바로 예수님 보기에는 의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수치심을 끌어안고 삽니다.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 힐링 라이트를 비춰서 숨겨져 있는 외양간 안에 갇혀 있는, 그야말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송아지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힐링하실 때, 여러분, 암소가 아니에요. 송아지입니다. 암소는 뛰지 못해요. 나이도 많고 덩치도 커서 뛰지도 못해. 느릿느릿 점잖아. 그러나 송아지의 특징은 내놓기만 하면 천방지축으로 뜁니다. 그 힘, 그 제한 없는 그 기쁨,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외양간이 그를 가둘 수 없어요. 주위의 환경이, 사회의 따가운 눈총이 그들을 억누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마태의 그 수치심을 한 방에 고치셨습니다. 그런 마태가 변해서 이 거룩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어. 저자가. 여러 해 전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이 목회자 DTS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때 들었던 이 크리스라는 분의 간증이 늘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임신할 때 그 그림을 맨 나중에 띄워주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임신만 시키고는 아버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처가에다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다가 맡겨놓고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늙고 할머니도 아기를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젊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동네 아이들하고 노는 걸 질색을 시켜서 언제나 혼자 놀게 하는데, 그 대신에 장난감이라는 장난감은 다 줘요. 이 어린아이가 사람이 그리운데 손자를 안아주는 법이 없어.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기를 길러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외로운 아이는 늘 장난감 데리고 얘기하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자라면서 6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정말 따뜻한 가족, 같이 휴가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새아빠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6살 때에 재혼을 했는데 7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죠.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요. 8살, 9살, 10살이 될 때까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했어요. 이제는 10살이 돼서 이제 자기 말도 좀 하고 싶은 나이가 된 거예요. 거의 자정쯤이 됐는데도 싸움이 그치죠. 문을 닫고 자려고 해도 싸움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너무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를. 두 사람 다 눈이 풀려가지고 제대로 초점이 맞지 않는데 입에서는 거친 소리와 가구들이 깨지는 소리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야단을 친 아들을 너하고는 관계없어 가 밀어내버리고 문을 닫아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베개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참 견디기 힘든 날을 12살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학교에 정전이 됐어요.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학생들을 평소에보다 일찍 돌려보냈어요. 집에 일찍 온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추위를 떨면서 웅크리고 기차에 떼어내릴까 해서 다리에 올라갔다. 환경적으로도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컸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품을 의지하던 엄마마저도 자식에게는 배신감을,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다가 의지가 약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깊은 잠에 빠졌어. 하루 이틀을 잔 것 같다고 그래요. 자고 일어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침대 시트에 자기의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버렸다. 거울을 보는 자기, 아까 봤죠? 저희가 볼 때도 머리가 한 가락도 없을 정도. 이게 중학생 때 그렇게 돼버렸다. 중학생. 학교 가면 놀림감이 됐습니다. 수치가 앞섰습니다. 참다가 자기도 폭발. 이제 자기를 놀리는 친구들을 사정없이 폭행하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럭비 클럽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도 일부러 와일드하게 자기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그렇게 대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자기 수치심이 없어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게 실망, 내가 이런 수치심을 끌어안고 일생에 좋은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없다. 결정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포기했어요. 자기 삶을 끝내려고 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예수님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의 크리스는 내 머리카락 하나 없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들 앞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수치심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 나의 작은 수치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천하의 수치를 당해야 했는가? 내 허물과 내 부끄러움과 내 약점을 감춰주시려고 대신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앞에 깊이 빠져서 하루를 울고 한 달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통곡의 축복을 아십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나니까 자기 몸 안에서 도끼가 싹 빠져나가.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미워하고 저주했던 어머니가 용서가 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자기의 생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싸우면서 학대했던 스테파더도 용서가 되고,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도 모르는 나이만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가 먼저 이 대머리 궁금하시죠?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삶의 의욕에서 수치감에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형제님은 어떤 수치감이 있으신가요? 자매는 어떤 부끄러움에 갇혀 있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표가 수치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나중에는 영국 전역으로, 미국으로. 여러분,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몇 해 전에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요, 온누리 교회의 치유 목사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여러분, 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보신탕 좋아합니다. 영국 사람이 여러분 보신탕 질색을 하시잖아요. 이 해리슨 목사님 이메일 주소가 보신탕. 지금도 왕성하게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좋아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올가맬지라도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